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저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영적 분별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들 또는 영적 분별력을 가로막는 요소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 기초성경공부 3권에 7장인가 8장에 걸쳐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조하셔서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은 우리 신앙에서 또한 매우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자세 준비를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들과 추가적인 자세들. 그러니까 자세들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살펴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늘 기억하고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본적인 자세들, 그리고 추가적인 자세들,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본적인 자세들에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둘째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엎드리는 자세, 셋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둘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엎드리는 자세, 셋째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머리가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죠.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 부분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요, 친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부부 사이도 얼마나 친한지 안 친한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지 안 털어놓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 방에서 한 입을 덮고 자도요, 친하지 않으면 속마음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보십시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여기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과거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친밀한 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도. 또한 이 단어를 영어 NIV 성경은 상의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상의하신다. 그러니까 친밀함이란 말의 의미가 이렇게 상의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가 바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신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어요. 왜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토로하신 거예요. 근데 속마음을 토로하신 것은 멸망시키고자 하셔서 하신 게 아니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기 원하셔서 하신 거죠.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알리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뭐 하면 뭐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서 그분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둘째, 기본적인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엎드리는 자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세 중 한 핵심이 바로 이 자세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상 3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모르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3번씩이나. 엘리는 처음에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러다가 3번째 왔을 때야 비로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핵심적인 자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대화 상대를 찾으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 계획, 의중을 알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 시대는 신앙이 타락해서 종교적인 의식과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철저하게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중을 알리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여기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떤 자세를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자세를 여호수아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의 점령으로부터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두 가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그 전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이제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할례 받지 못했던 모든 남자들이 일시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십니다. 거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에인젤, 천사라고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자는 일반 천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에인젤 할 때 그 A를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군대 장관이 오신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이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 편이냐 그 말이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NIV 성경에는 nei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셨으니까 적들의 편이 아닌 것은 금방 알죠. 근데 동시에 여호수아의 편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이 점인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죠. 이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삼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 하실 때,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우선 여호수아가 묻기를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그랬더니 둘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원수들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원수들 편이면 내가 먼저 싸워주겠다, 내 실티를 밟고 넘어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이면 와서 나를 도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로 세웠으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 당신이 우리 편이라면 와서 나를 도우라,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둘 다 아니란 얘기는 당연히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의 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 편도 아니란 말은 이 뜻인 거죠. 내가 너를 도와서 이 전쟁을 치르러 온 게 아니야, 그 말이죠.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러 왔어, 그 말이죠. 이 전쟁의 리더는 네가 아니야. 이 전쟁의 주권자는 나야. 이 전쟁은 내가 주관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섰던 자세고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핵심적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이 부사관 성빈이로 관련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철저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앞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엎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단체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중요한 요소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완전히 낭패를 본 경우도 많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 성숙하면서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 너무나 잘못됐다,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요, 나름대로.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해요. 딱 앉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닿는, 자기가 원하는 바에 합한 뜻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딱 앉아 있으면 야, 이 뜻은 어떠냐? 그러면 딱 검토하는 거죠. 마음이 안 맞으면 이거 뜻이라고 하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뜻을 자기에게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야망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하는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절대 적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결국 누가 그의 삶의 보좌에 앉아 있느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원하는 바에, 자기 선호하는 바에, 자기 계획에, 자기 목적에 부합되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오늘 사무엘, 오늘 여호수아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원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세의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거든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본적인 자세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에 엎드리는 자세. 세 번째, 순종하는 자세. 예, 벌써 다 외우셨습니다. 제가 외우라고 일부러 반복적으로 묻는 겁니다. 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물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하나님의 주도권에 엎드리는 자세도 그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또한 다시 강조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여기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은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와 목적들을 알리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알리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금방 오늘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한다고 사랑하시냐, 그러면 사랑이 조건적이란 얘기인데 그건 율법주의다. 심지어 어떤 분은 신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주의를 공격하려면 절 공격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공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려면 성경을 공격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머리 똑똑한 학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율법주의 내지는 신율법주의라고 공격할 걸 미리 아셨나 봐요. 그래서 15장에 답을 써놓으셨어요. 그 때문에 쓰신 건 아닌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답해 놓으셨어요. 15장에 9절부터 보시면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것같이 이 말은요 똑같이 그 뜻입니다. 헬라에 보면 just as,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혹은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시니까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셨다. 그처럼 나도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입니다. 탕자 비유 잘 아시죠?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조금이라도. 심지어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계획과 의도를 알리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의도를 따라 그 가운데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른 말로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5장과 연결한다면 거하는 자니
그러한 자를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도 사랑해서 그러한 자에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중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리라, 드러내리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3장만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알리시기 원하셨는데, 즉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에게 엘리야에게 알리시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엘리야에게 그 모든 거 죄송합니다. 웬 엘리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띠를 가지고 가서 이제는 유브라데 강가에 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왔는데 그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을 텐데 다시 가서 그 띠를 파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수분이 있는 곳에 배로 만든 띠가 이렇게 묻혀 있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가 다 떨어지겠죠. 배 아시죠? 배옷 썩으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죠. 배띠 잔치는 감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고 저들을 등에 업으면 하나님이 큰 덕을 얻을 것 같아서 저들을 택하신 게 아니었죠.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연약한 자,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약하고 못난 자들을 택하신 거죠. 근데 그들을 택하시되 허리띠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들로 삼으신 거죠. 근데 그들이 썩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이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마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라고 그랬는데 등은 멀리까지 비치진 않거든요. 십리밖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내 발 앞은 보이지만 그만큼 따라가면 계속해서 등이 움직이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있으면 오리도 가고 십리도 가고 더 먼 곳도 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보이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깜깜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인식되지도 않고 내 삶에 또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위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언제부터 그것이 안 되었는지 그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이시고 인도해 가셨는데 내가 불순종한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본적인 세 가지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걸고 하는 삶, 하나님의 주도권에 엎드리는 자세,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자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나눠서 설교해도 좋은데요, 제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따라가는데 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라는 점을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자세. 첫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면 탐심과 세상사랑, 염려와 의심,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 죄와 죄책감, 미움과 분노,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과 염려입니다. 의심과 염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좀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전체가 영적인 분별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유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영적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씨가 어떤 씨입니까?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요, 그 길가가.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좋은 밭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말하죠. 전체가 뭐와 관련되느냐?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는 요소에 대해서 여기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말씀이 전파되되 예수님이 해석하시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싹이 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재물의 유혹, 탐심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찔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탐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영적인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한 거죠. 깨닫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의심하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뭐에 비교했냐면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그 파도에 떠밀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은 환경과 그러니까 환경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건 그 배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아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뭐에 의해서 흔들리냐면 환경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바람에 밀려, 그 바람 불면 그 바람에 따라 파도가 치고 그 파도에 밀려 요동치는 겨와 같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죠. 왜? 세상의 풍조와 환경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열매가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열매와 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도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부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고 그 목적으로, 그 중에 하나 그 목적을 택하셨으며 신약의 교회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하나님 크기의 일들입니다.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뭐가 없이는 불가능하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예가 쭉 나오죠.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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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세워져서 이 건물 지어서 처음 일이 올 때 그때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성도가 한 청장년이 200명 되었습니다. 이사 올 때 한 250명쯤 각 남짓되었나? 그런 것 같아요. 이 부지만 하더라도 그때 17억이 넘었고요. 건물까지 60억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면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체 교회 숫자가 지금 일부 예배 모인 숫자보다 더 작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60억이 들어갈 그 일을 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인도했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이 지금 여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만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분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우리 환경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가 곧바로 나오냐면 염려, 의심,
그럼 혼돈, 혼란만 있게 되죠. 그러면 한 발자국도 주님을 못 따라갔겠죠.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자기 생각에서 오는 혼돈입니다. 아까 염려와 의심이 환경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기 생각에서 오는 혼돈은 자기 개인적인 야망과 탐심에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만을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도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했는가.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오래전 사람이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니까 제 책에도 여러 번 나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에 대한 전기 제목 중에 하나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시편 68편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몇 명의 고아로 시작된 그의 사역은 나중에는 고아의 수가 2,000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보살펴진 고아의 수가 전체적으로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의 아버지인 거죠.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정말 귀한 일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는 Scriptural Knowledge Institute, 그러니까 성경 지식 보급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성경 보급과 복음 책자를 통한 선교 활동에도 힘쓰기도 했고요. 또한 그는 많은 교회들과 신학교들과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같은 시대인데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 조지 뮬러가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에도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조지 뮬러도 그렇고 또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있던 여러 무리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신 삶뿐만 아니라 조지 뮬러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를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채우셔서 하신 그 믿음에 의한 삶이 그 시대 영국의 기독교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그네를 놀랍게 부어주신 걸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삶의 그 은혜가 놀랍게 부어져서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성도의 삶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광범위하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시대 우리나라에 우리 한민족에게 십자가 복음의 삶의 그 은혜를 광범위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보고서마다 물론 좀 다릅니다. 근데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조지 뮬러 사역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재정만 하더라도 7,500만 달러나 됐답니다. 1,100원쯤으로 계산한다면 약 1조 원쯤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1조 원쯤. 그러한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조지 뮬러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한치라도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한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그 위에 연결해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뜻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문제의 90%는 벌써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에는 무모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믿음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가장 높은 다이빙 때에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뛰어내리라 그럼 채워줄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자기의 존재를 다 갈고 슉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순종했는가,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다 보십시오. 다 무모함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모함의 요소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 당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땅을 덮을 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시죠?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안 적어왔습니다만 엄청 컸죠. 그 당시에 전기톱이 있습니까? 전기대표가 있습니까? 나무 하나를 쪼개서 판자를 만들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통나무 하나를 잘라서 판자를 만들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럼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많은 비가 와서 모든 인류가 물로 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요, 그 전체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무모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크게 인도하시니까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에는 무모함의 요소가 있는데 반대로 모든 무모한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내게 혼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입니다. 이건 정말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무모한 걸 기꺼이 감수하고 뛰어내린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채울 줄 믿습니다 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전혀 채울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머리 깨집니다. 그래서 머리 깨진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머리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놓고서 원망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닥치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아까 그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되 반드시 거기에 같이 가야 될 게, 이거 연결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 자기의 생각이 내려져야 합니다. 아까도 나눴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호하는 바, 자기의 목표와 계획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그걸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것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도 이것 때문에 혼돈이 됩니다. 또 금방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빙자에서 뛰어내리는데 문제는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머리 깨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는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까 조지 뮬러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최선이라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가장 온전하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제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같으면은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왜?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혼동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선명히 분별되도록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그때는 훨씬 쉽습니다. 분별하기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분을 일꾼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저분 일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분 일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감동인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쉽습니다. 내가 누구를 일꾼 세우려고 생각했어요. 저분 일꾼 세워봐도 좋을 것 같다. 근데 기도에 하나님 세우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금방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저분은 아니야. 저분 일꾼 세우면 안 돼.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런다. 그러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 뜻인 걸.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근데 어떨 때 이럴 때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웠는데 세운 다음에 아닌 게 확 드러났어.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제 잘 인도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세우려고 했는데 아닌 게 확 드러나서 세우기 전에 그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직 세울 때가 아니구나. 그냥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려면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내려져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응답이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투자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이해하시죠?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간단한 얘기지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 교회 모두.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아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들을 게 있는 자 혹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5절 등을 보십시오.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 자체가 낯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혹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의 음성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성령과 동의하는 삶이다. 핵심이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살펴봤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께 자주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주 물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면 자주 묻는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잘 묻는 사람들입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보실래요?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구절 잘 압니다. 우리 많은 그 실업인들의 사무실에 가면 이 구절이 써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목각으로 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걸어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지도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액자에 걸어놓은까지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의 음성 듣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음성 듣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동해에서 서를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비유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사람의 생각과 뜻보다 높다, 그 말입니다. 최선이다, 그 말인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났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정통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잠언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걸어놓은 액자인데 좋은 말씀인데 그냥 듣고 마음에 감동받는 건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그대로 살려면 하나님께부터 들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IQ가 3000이고 1000년을 살았고 박사학위가 500개가 있어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 번 살펴봤듯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특징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토대로 결정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매우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도 거둘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그렇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가 다윗의 예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장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 그때 다윗의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까 잠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 물었는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었어요. 당연하다고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묻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하리까 한지라.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물어요. 그랬더니 가라 내 손에 넘기리라. 그대로 갔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2장 1절 사무엘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보십시오, 또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자,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 모든 구절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절 일부만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를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또 묻습니다. 그 아래 21절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죠? 이제 21절까지 나오고 22절 보십시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20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다윗이 놀랍게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놀랍게 흩으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2절 아래, 2절 아래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보시면 이미 한번 쳤는데 다 터졌는데 다시 올라와서 같은 장소에 모인 겁니다. 아까 2절에 난 장소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무슨 얘기냐? 같은 전쟁인데요, 한번 놀랍게 승리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동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이거에 대한 극적인 그 이해가
사무엘상 30장에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장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잘 받아줘서 그 아래 살았는데, 이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돼서 다윗을 잘 봐주던 족장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같이 전쟁에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다른 블레셋 족장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소문을 이미 들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다윗이 배반해서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죽게 생기니까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족장이, 다윗을 잘 봐주던 블레셋 족장이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머물던 자리를 다른 군대, 즉 여기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30장 1절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상.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보십시오. 다 뺏어가 버렸어요. 짐승, 사람, 나머지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울었든지 힘이 빠져 못 울 만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까지 그랬더니 눈이 뒤집힐 거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바로 다음 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 정도 닥치면 우리는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쫓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다윗은 이상한 닥쳤는데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갈 참입니다. 지금 이게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잘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아침 밥 먹을까요? 밥은 갈치를 먹을까요? 된장국을 먹을까요? 오늘 옷은 뭐 입고 갈까요? 오늘은 택시를 탈까요? 좌석버스를 탈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중요한 요소마다 단 하나도 자동적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태도를 말하는 것. 이만큼 잘 물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근데 반대로 다윗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의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끔 살펴봤듯이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역대상 13장 1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만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묻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 것은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연스러운 행태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은 통해 되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건강과 근육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결과로 얻어집니다.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묻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타락한 삶의 본질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 그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 항상 열려져 있는 자세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과 동요하는 삶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기도를 눈 감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잠도 자야 되지만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도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가 대화를 하든지 길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는, 심지어 공부할 때에도 이렇게 이해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할 수 있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거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자기중심적인 삶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훈련을 통해서야 되어집니다. 저절로 근육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엑서사이즈 열심히 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근육이 만들어진 사람도 엑서사이즈 소홀히 하면 그 근육 풀립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인 삶은 저절로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향하기 위해 하나님께 수시로 묻는 삶. 한 예를 들면 이거요, 노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영적인 훈련. 근데 이것도 잘 되다가도 지속적으로 안 하면 근육이 풀리는 것처럼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근데 진짜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답하세요. 하나님께 물을 때는 구체적으로 묻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열망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물어도 당연히 답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 그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실 겁니다. 해보십시오. 다섯 번째, 보충적인 자세의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몇 구절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3편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 이 말은요, 이런 구절들을 보아도 아시듯이 잠잠히 신뢰하며 고요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갈망하는 것,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렬하고 고요한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는 것,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알기 때문. 간절히 기다린 후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하나로 얽힐 때 생겨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묵상과 하나님을 기다림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용함과 침묵 속에 우리 영과 혼을 소생시키는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떨어뜨리신다. 이 기다림은요, 무아지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생각 모두 보고 무가 되라, 그거요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죠. 잠잠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얽히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목적과 계획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고요. 오늘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으며 주 앞에서 기다릴 때 주님이 택하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성품을 알리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정해 순종해 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지체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삶대로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우리 삶에 경험할 것인가, 발견할 것인가 등등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계시되고 보여진 대로 그 길을 따라 주 앞에서 기다리며 주님을 찾을 때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놀라운 복된 최선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와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